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095면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는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기에 예언자 활동을 한 것이죠. 선지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히 그가 겪었을 고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피폐했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인데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나오는 구절이 무려 87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 중에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단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거짓을 언급할 때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백성들을 미혹하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또 27장 16절에서 오죽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엄중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 27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를 보러 온 모든 주변 5개 나라의 사신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게 되리라.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와의 대화는 유다 왕 시드기야 제위 4년 5월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화의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7장의 예레미야가 대언하였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오늘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그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음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했던 이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넌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 예언 앞에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예언의 내용과는 너무나 전혀 달랐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이고 예언자이긴 했지만 사실 민족 유다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잘 되고 싶어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냐의 이 예언이 거짓인 줄 알지만 사실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바벨론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의 세력이 꺾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회복되고 유다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언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인정의 여부를 가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예언, 이 평화에 대한 예언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변이 끝나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고도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남은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그 예언이 거짓임을 즉각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예레미야를 다시금 하나냐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방금 받은 계시를 가지고 하나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은 거짓을 예언하고 2개월 후에 죽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 거짓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님들도 참 많지만 그 중에는 사꾼 목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단초들이 선지자나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을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평화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평화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도 누가 멸망의 예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말에 쉽게 수긍하고 그 말에 호응하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된 말을 듣는데 우리는 더 호응하고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된 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와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자신의 자리도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거짓말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그런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조건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아니라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만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우리 인간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각종 금지법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평화를 빙자한 악한 세력의 그 가머니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온 사방에 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의 귀를 현혹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짓 평화를 말하게 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끔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내 귀에 달콤한 소리, 오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소리만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책망하는 소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소리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임하시는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온 사방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